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쓰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를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곳에는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사망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원래 하나님은 흑암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었죠.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나약하고 무능하고 죄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제불능인 이 땅에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흑암, 사망, 그늘, 온 세상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바로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큰 빛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흑암이 아니요 사망이 아니요 그늘이 드리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어떠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지요?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덮지 못하고 그늘 가운데 앉아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빛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평생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늘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 고민함 가운데 지내다가 내가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밤새워 하늘을 향하여서 그가 간구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교제하시고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선다싱은요 복음을 들고 히말라야를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어요. 빛 가운데 오셨어요. 흑암을 물리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늘이 변하여 햇빛이 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요.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복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는 자예요. 빛 가운데 다니는 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낚도록 하세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마귀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우리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빛 가운데 가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낭망하고 낙심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할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